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 유독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유독 예쁘십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만하세요. 인사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사회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 들어보셨죠? 사회적 동물이란 쉽게 설명하면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분들 다시 보시고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 한 1년쯤 됐나? 그 TV에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의 설정이 뭐냐면은 어떤 여학생이,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이 그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를 피해서 꿈을 찾아서 섬에서 도망치다가 아빠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무인도에 갇힌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 무인도에서 15년인가를 혼자서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구출이 돼서 나오는 뭐 이런 설정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건 드라마고요. 실제로 만약에 혼자서 무인도에 데려다 놓고 혼자 살아보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길게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도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감옥에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에 오랫동안 갇힌 그 죄수가 혼자 너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뭐랑 친구를 먹죠? 쥐, 바퀴벌레 이런 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쥐나 바퀴벌레나. 요즘 MBTI 그 들어보셨죠? 젊은 친구들이 하는 MBTI 보면은 I 성향이랑 E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I 성향, E 성향? 이게 에너지의 방향인데 정확히는 I 성향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이 사람은 골방으로 가야 돼. 혼자 있어야 편하다. E 성향은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막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I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 돕는 자를 네 옆에 만들어 줄게 하고 남자 옆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고 같이 있는 이유, 특히 이제 부부간에 같이 있는 이유는 서로 돕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옆에 분들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그랬지만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를 꼬드겼어요. 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도우라고 사람을 복수로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진 관계는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물려받은 그들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난 이유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 이유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인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원래 가인의 분노의 대상은. 왜냐하면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아벨은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드린 거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한쪽은 받으시고 어떤 한쪽은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원망을 아벨에게 돌려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만, 결국 같이 살면서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죠?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그 제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가 들어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 이 만찬 때의 상황,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대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기 최후의 만찬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최후의 만찬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최후의 만찬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 자기의 기억 속에 뇌리에 박혀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아마도 대략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AD 90년 전후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 아마 몇 년 새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AD 9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추정컨대,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대략 60년 전 이야기예요. 60년 전의 사건을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자기가 제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게 진짠가? 내가 눈으로 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도 되나? 아마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래서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내 삶을 의탁할 수는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소망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하던 일로 돌아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을 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 땅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이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간 것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잡혔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그물을 던지니까 감이 떨어져가지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잡혔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잡혔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21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 멀리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어부들에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으니까 진짜 프로 어부들에게 그물을 저쪽으로 던지세요. 이쪽으로 던지세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이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에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보였던 행동은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걸 3번 고백하잖아요. 이 3번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네로 박해 때 죽임을 당하고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 그림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느냐?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 또한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감히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초대교회 전승에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때는 AD 30년경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AD 65년 즈음이에요. 네로 박해가 있었던 때.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당시만 해도. 적어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20절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저는 그래요. 순교 당한다고 칩시다.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관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죠.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요한의 죽음을 물어본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평소에 예수님이 쟤를 사랑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그런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야, 쟤도 너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안심시키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랑 아무 상관없어.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너로 사용된 she라는 단어입니다. 너. 이 문장에서 이 she라는 단어가 강조적으로 사용이 돼요. 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 예수님한테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아웃 오브 안중인 거예요. 그냥 관심 바뀐 거예요. 이거는 나는 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너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 모두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하고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특히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생각은 완전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완전히. 종은 주인의 초본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종인 거잖아요. 종의 삶은 누가 통제하냐면은 종이 통제하지 않아요. 주인이 통제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독립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종이어도 어떤 종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떤 종은 주인 옆에서 주인을 돕는 종이 있고요. 다 종마다 다 역할이 다르고 다 대우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은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종한테 3명의 종한테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하죠. 공평하지 못한 처사죠.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하거든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인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주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품꾼은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고, 어떤 품꾼은 제6시, 제9시, 제11시에 품꾼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 품꾼들에게 임금을 동일하게 줘요. 동일하게 줘요. 이때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그 품꾼이 불만을 가지고 주인한테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나랑 저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죠? 일한 시간이 다른데? 그때 주인이 품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그 주인이 각각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그거는 품꾼이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죠? 12명만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아니요.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70명만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대략 5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볼 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미래는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12제자만 해도 그들의 죽음은 다 다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마가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방망이에 맞아 죽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져 채찍질 당해 죽었고 안드레는 네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각각의 몫인 거예요. 그 제자들 각각의 몫인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라고 해서 당연히 12명은 똑같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몇십억 분의 1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 고유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저한테 자녀가 3명 있잖아요. 이 3명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저와 1대1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1대1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하고, 사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돈으로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돈을 나눠주는데 한 수천억을 나눠주고, 저한테는 수천억 플러스 1,000원을 주고, 저기 서승우 장로님께는 수천억 플러스 3,000원을 주고, 정경영 장로님에겐 수천억 플러스 5,000원을 주고, 제가 가서 따질 수 있겠냐고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2,000원을 더 주십니까? 수천억을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요, 죽도록 주님을 섬겼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서 섬겼는데 결국 바울에게 남았던 건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은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한 말씀들이 꽤 많았죠. 최근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였냐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정말 좋은 곳이었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나안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가나안을 뭐라고 묘사하죠?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막 우유가 막 강처럼 흐르고 꿀이 막 흐르고 이런 건가? 젖과 꿀이 흐른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막 아무나 가서 막 이렇게 꿀 찍어 먹고, 바닥에 흐르는 꿀을 찍어 먹고, 막 그냥 컵으로 받아가지고 우유 마시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마도 이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에 좋고,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대추야자 같은 그 꿀이 나는 그 나무들이 많은 땅. 그래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가나안이 그때 당시에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정말 저기만 가면은 유토피아, 천국, 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냐? 사실 그런 땅은 아닌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토양을 가진 땅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 열매들이 막 나고 막 재배하기 훨씬 좋은 땅들도 온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광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아래로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도 광야고 서쪽으로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강대국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런데 이집트의 사막에서 돌을 나르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가장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맴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인 거죠. 너무나. 제가 가끔 예전 사진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국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미국은 정말 다 가졌다, 다 가졌어. 오, 저렇게 좋은 거야.
땅도 넓은데 저렇게 멋있는 데도 많고, 어떤 데는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 좋고, 어떤 데는 가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온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고 춥고, 겨울엔, 여름엔 너무 덥고, 산도 많고. 왜 그런 거지? 우리도 미국처럼 땅도 넓고 날씨도 좋고 볼 것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작년에 단기 선교를 몽골로 갔었잖아요. 몽골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긴 바다도 없고, 거기는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영하 30도, 40도 보통 그렇대요. 아유, 거기보단 우리가 낫다. 그러면서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이 좋다 하시면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로 딱 정하셨으면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가장 완벽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누구는 더 사랑해서, 누구는 더 좋은 것만 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누구는 좀 더 어렵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이가 굳이 있다면 수천억을 받은 자가 1,000원을 가지고 따지는 정도라고 할까? 예.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또한 모두 상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첫 번째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 다른 데 보지 마.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정말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만으로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